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아멘. 오늘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계획하시고 또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가운데 속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는 것의 모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고된 삶이었고 탄식하는 삶이었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 이 애굽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이때는 고통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 많았고 또 고된 일이 많았고 탄식하는 소리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서 물론 우리들의 어떤 삶의 고난과 고통은 떠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쁘고 충만한 삶을 사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시는 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자녀임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종착점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시내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좋은 땅 또 좋은 양식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팍한 애굽의 왕을 열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먹이시며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어범같이 너희를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모세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받는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축복의 땅이 아닙니다. 풍요의 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로 인도했다 말합니까? 내게로 인도했다.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여러분들이 꿈꾸는 복, 세상의 복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종착역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백성들을 나에게로 인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 예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고 그리고 좋은 나무 교회를 부르셨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의 시선은 오직 가나안 땅에만 꽂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예수님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제사장의 어떤 일부들만 거룩한 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사님 거룩하고 나는 성도니까 조금 덜 거룩해도 되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부르심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을 닮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그들의 백성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니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완성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이끌려 살아가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이 백성이 과연 어떤 백성인가? 이미
에녹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말씀 짧은 말씀에서 그가 그냥 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 그런데 이 유다서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무엇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전도를 받을 때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야, 교회 가면 선생님이 교회에서 맛있는 거 많이 줘.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봐.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유해 주셔. 물질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물질 회복시켜 주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닮은 거룩한 길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의 기복적인 말씀만 들으면 그들이 바른 목적을 알 수 없어요. 바른 부르심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복만을 위해서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1.1핵 변함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본질을 알고 전해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부르셨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나의 나라를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죠. 전도를 꿈꾸게 되고 선교를 꿈꾸게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저 북한이 복음 통일되어지고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땅끝 이스라엘까지 복음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주님을 닮아가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애쓰시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굴복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길을 잘못 들면, 목적을 잘못 알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제사장의 백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계명 그러면 왠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아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계명은 왜 주신 거야? 내가 하기 싫은 거 여러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억압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억압받는 걸 싫어하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으면 어떻게 해요? 속이 상하고 또 막 펑펑 울고, 또 어린 나이지만 부모님 앞에 반항하는 이유가 억압받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억압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담을 주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 말합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주신 것은 야,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이런 생각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신 그 이유는
나에게 어떤 부담과 억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뭘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못 갈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오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방향성이 세상에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 얼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며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천대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준비하여 와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니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성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자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담고 주님을 쫓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상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음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믿고 보혈의 피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담대히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귀로, 손으로, 마음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리라. 이 결단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체험하려면 거룩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길로 나아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신대원 나오기까지 나도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신대원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말씀 배우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감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기록된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그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도할 때 뜨거움도 있었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깊은 기도,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 그 말씀을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그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주님 말씀을 사모함이 있고 그 사모함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들,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되돌아보면은 그 시간은 제가 세상과 구별된 시간이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잘못된 삶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감격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성경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것처럼 나를 통해 살아계심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히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 거룩하고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느니라. 하나님 스스로 뭐라 말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불렀대요. 여러분, 구별된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구별되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부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면 그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 말합니까? 거룩한 흰옷을 입은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샤워를 하고 세수를 하죠. 갔다 와서 우리가 씻죠.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물론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상적인 이 삶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는 사람이래요. 이 깨끗함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은 천국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장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저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입니까? 1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권세가 없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로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런데 그날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까지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분은 구별된 자가 아닐 수 있어요. 기억날 때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맡기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다운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거룩 운동을 하는 사람,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 복음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알면서도 세상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어떤 진리를 전해야 됩니까? 성도들을 거룩히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이고 지식적인 말씀만 전하고 기복적인 말씀만 전하는 자는 이들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것이에요.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추구했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결국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상 숭배가 우리의 신앙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거짓 복음, 잘못된 말씀으로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고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우상이 있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부르심 가운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땅을 밟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죽을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그들 가운데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이 땅의 수많은 목회 주의 종들이 또한 선교사들이 바른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 죽어가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의 백성들을 건져냈듯이 예수님 모르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하나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천대가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취하고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단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결단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그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다운 삶이 뭡니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옷이 휘어지는 그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이고 더욱더 제사장과 같은 백성들, 제사장과 같은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가 그토록 우리 좋은나무 교회에서 꿈꾸는 통일한국이 될 것이고 우리 좋은나무 교회 중보 기도와 또한 보내지는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본질 안에 세워진 성도, 본질 안에 세워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여 주셔서 우리 재림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아주시고 눈물 흘려주시고
칭찬하여 주시고 그 안에 속한 우리 좋은 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을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한 목회자로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요.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더 하나님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내년에 우리 가정이 받는 복, 또 우리 자녀가 받는 복, 내 남편이 받는 복, 또 여러분의 기업이 받는 복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더 많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자원들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키우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잘 키우는 걸까요? 우리 자녀를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로 초점을 맞춰서 키워서는 안 됩니다. 방향성을 잘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려면,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려면 우리 부모님이 가리키는 그 손은 예수님을 가리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길이 망하지 않고 복된 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대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여호수아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가리키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